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사복음서와 다르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든 일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부 이거는 다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서 이 성도들을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또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다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사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시지 않고 성도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런 성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성도, 이 높은 성도로서의 가치를 계속 지향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어떤 하나의 모범이고 매뉴얼이고 또 방법이고 그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천사, 우리가 아는 천사, 그 천사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할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천사 한 명.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할 것이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가엘 천사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또 이 다른 여러 천사들이 있어서 마하나임 천사 같은 경우는 또 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라고 하면은 이건 인간 이상의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천사 한 명이 키워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천사의 시작은 뭐고 천사의 어떤 성장 과정은 뭐고 그 천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베일에 달려 있어서 모르지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 그 천사 한 명의 가치와 그 천사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그 모든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이 천사가 결국은 어떤 천사들은 이 사탄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힘센 천사도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 천사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그런 원리로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돼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천사가 하는 일들을 이 인간 세계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천사 세계에서는 이 천사가 하는 일에 반대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여서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천사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레벨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는 사탄이 아니야. 나는 천사야. 근데 이 천사도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는 사탄이 아닌 천사로서 그 천사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그 모든 천사로서의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디 구석에 박혀서 하라는 거 안 하고 어디 가서 막 즐기고 혹은 인간을 찾아와서 막 속삭이고 쓸데없이 임의로 그러면 그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사탄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사탄인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임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알고 보니 이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고 그러니 천사도 사탄이냐 아니냐 천사냐 그 레벨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 천사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는 성도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은밀한 일을 꿈꾸고 어두운 곳에서 막 어둠의 세계의 일들을 막 이렇게 구상하고 그걸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천사가 아닌 사탄인 것처럼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성도가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다시 성도가 되세요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밝은 세계의 일을 할 수 있게 그게 지금 우리 인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를 찾아가서 너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어린 성도로서 너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너희들이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도움을 받고 충고를 받고 권면을 받으면 또 성도가 또 된단 말이죠. 다 이제 지금 기회가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인데 성도, 크리스찬, 기독교인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걸 통칭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 다시 또 제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우리가 성도지, 내가 그 성도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럴 때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도 시작부터 성도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의심했고, 그들도 처음에는 또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도 했고, 그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미성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만져봐라, 부활을 믿어라 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쫓아가서 네가 돌아와라, 예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돌아오고,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그 성도로서의 말씀을 보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성도로서의 모습을 다시 이루어가고 돌이키려고 할 때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거 몰라도 된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때와 시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때와 시기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자, 이제 부활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회복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게 아닌데, 근데 그들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시는, 자,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모든 자신들의 이게 오해와 그리고 얄팍한 어떤 기대를 뭐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때와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방법도 좀 오해가 있고, 과정도 오해가 있고,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고, 무수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그들이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며, 또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며, 이건 이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하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딱 한 번에 그걸 정리해 주세요. 한 번에. 그거 예수님이 답하셔야 되고, 그게 의무고, 그걸 꼭 알아야 되고, 근데 이미 질문 자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 우리 어른 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면 놀 수 있어요? 대학 가면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서의 질문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몰라도 된다라는, 아직 몰라도, 지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수준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 지금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모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범적으로 이게 얘기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면은 그 수준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관심 갖지 마라.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일들에는 되게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베드로야, 네가 너의 길이 이렇게 있다 하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됐다.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길만 가면 그럼 그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 거 아니군요. 그럼 저는 해야 할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모습을 갖는데 그러지 않고 싫어요. 저는 그걸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때와 시기를 알아내야만 하고 그걸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성도가 아니게 되고요.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이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말아야 하는 비밀, 또 내가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위치, 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여기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알면 안 되는구나, 알 필요도 없구나. 그리고 그럼 내가 알아야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하면 되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만 우리의 호기심,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전기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꼭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요. 무단을 횡단하면 어떻게 될까? 난 그걸 알고 싶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제한 없는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여기서 이런 영향을 받고 저기서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피해를 받고 저런, 그래서 거기서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걸 왜 모르게 하시는 거야? 왜 이건 알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창조가 되는지 왜 나는 이걸 모르는 거야? 인간 어디서 묻어왔고, 인간의 유전자는 뭘로 만들어졌고, 우주 끝에는 뭐가 있고, 외계인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왜 나는 왜 몰라야 되는 거야? 무슨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무슨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나는 그걸 모르는가?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지 마라. 너희 알 거 아니다. 알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싫어요.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게 하시는 일을 다 잘 감당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한에 순종하는, 거기에 순복하는, 그것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수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인간의 수준에서 그거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걸 보니 너는 다음 권한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다음 권한으로 다음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하니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그걸 잘하니까 그 다음을 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걸 망가뜨리고 이걸 깨뜨리고 여기에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어떤 학업 과정에서도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 올라가고 잘하면 그 다음 올라가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여기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퇴학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단되고 다음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서의 일들이 뭐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학에 축제도 있죠. 대학에 뭐 서클도 있죠. 대학에 많은 뭐 MT도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학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분야별로 쪽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무슨 발표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거기 연구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랩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걸 다 잘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고등학교 생활도 잘 감당해야 돼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거 이걸 잘해야 그 다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학에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한계를 잘 감당해서 받아야 될 걸 받고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고 할 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역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얼마나 나는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천사들도 나름 되게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힘이 있고 그럴 때 내 힘을 쓰지 않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고 때로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하면 그는 여전히 천사고 그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가 거기서 확 비틀어지면 그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사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무리가 일으켜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잘 운행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 갖다 들이박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권한으로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가 그걸 망가뜨릴 수도, 자기 몸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게 아닌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망가뜨릴 수 있으면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은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살이라는 그 의도 자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하나님 권한 속에서 거기서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지 그 권한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축소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불공평합니다. 알 바 아니게 된 그 한계 그건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고 근데 말하던 말도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흐르게 돼 있고 그렇게 하루는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던 따라가던 따라가지 않던 여하튼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고 또 밤이 되고 그리고 또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순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적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충성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도로서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런 성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를 가도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로서의 어떤 수련과 과정을 딱 거쳤기 때문에 뭐 돈을 받고 하든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 경험을 하든 뭘 하든 그 위치에서 항상 그 일을 다 잘 감당하고 그걸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하던 일이에요. 그렇게 수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고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은퇴를 해도 또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사람. 자기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하고 또 남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구원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죽으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 의식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 같이 구원을 누리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중요한 일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걸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할 일과 관심이 있어요. 이걸 하는데 때와 시기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다 보니 딴 걸 하지 못합니다. 딴 걸 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걸로 할 수 있죠. 그런 걸 왜 못하겠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동차를 가지고 누군가를 태우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자기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이든 택시 회사에 이제 소속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택시를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차를 이용한 그 모든 게 다 허비가 되는 거죠. 그 차와 기름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그는 부산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광주도 갔다 오고 동해안도 가고 서해안도 혼자서 그냥 열심히 재밌게 놀다 보면 그가 원래 했어야 하는 자기가 목적지에 가고 누구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운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해요. 흔히 거기에 대해서 택시 회사 소속돼 있으면 불이익이 따르겠죠. 가지고 온 거 있냐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택시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남는 게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준비해서 거기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 또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에 또 가서 거기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서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거죠. 주님, 제가 거기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업계에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공무원 세계에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문직에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영업에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성도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증인된 삶은 그냥 공대가 되었고 내가 그냥 가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러면 성도로서의 모습은 이미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점차 하락해져가고 있는 사탄 천사가 자기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그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사탄을 이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가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기 일하고 있고 그러면 그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도도 성도의 일을 할 때 그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에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증인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만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돈이 많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지 라고 하려니까 하는 거지 이게 딴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조심하자. 그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야기를 사실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서 좀 더 며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인 줄은 몰랐죠. 때와 시기는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증인되라.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마치자마자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글이 펼쳐졌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좀 더 계시는 게 아닌가? 혹은 좀 더 오래, 혹은 더 그 얘기를 또 해줘 그런 게 아닌가 했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한 번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셨고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한 말씀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은 미성숙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때와 시기를 또 보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또 침치는. 그래서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한참 그 기세는 거기에 주저앉은 판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을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는 그 순간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이죠. 그 힘을 주는 두 사람이 우리가 말했던 그 천사들인 거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천사들은 그 옆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때가 되면 내려오실 거니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또 그렇게 멍하니 언제 내려오시나
멍하니 기다리지 말고 너희의 할 일을 해라. 여기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렇게 두 손 놓고 이제 좌절하고 있지만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관심사에 도대체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 할 때 그들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늘을 서서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아,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군대에 들어간 군인들이 열심히 시계를 쳐다봐요. 언제 끝나나, 언제 제대하나, 언제 끝나나. 날짜는 세요. 언제 끝나나, 언제 지나나, 언제 생각하나.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천국 가나, 언제 천국 가요, 언제 임하세요, 언제 하나님 만나게 되나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자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해야 될 건 안 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안 되는구나, 또 못하는구나, 또 그게 아닌가 보다 할 때 그때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아주 힘 빠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힘들잖아요.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데는 쓰거나 앉거나 눕거나 자거나 뭐 이런 게 다 양상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성도로서 다시 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내가 가서 하는 일이 증인이 돼야지. 그럼 그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이렇게 호락호락 하는 줄 아세요? 늘 기억이 안 나요. 항상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는 건 뭐 쉬운 줄 아세요? 기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낭거하느라 기도를 낭거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하늘 쳐다보는데 바빠서 하늘만 쳐다보겠어요. 땅도 쳐다봐야죠. 세상도 봐야죠. 이것도 봐야죠. 저것도 봐야죠. 그거 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포로 생활이 쫙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야. 그리고 포로로서 그들이 했던 것은 이제 왕의 신하로서 훈련을 하는. 그럼 그들은 그냥 서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이렇죠. 우리는 이제 왕의 신하가 돼서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 일을 그냥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좌절감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바벨론이고 포로고 왕의 신한데 이것저것 가릴 게 뭡니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 해서 우상 제물을 이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 채식만 주게 했는데 그게 또 됐어요. 그게 또 정말 그들이 채식만 하니까 오히려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럼 너희들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으니까 그들은 기뻤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에 기뻐했어요. 우리는 슬퍼하겠지만 남들은 다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고기를 안 먹는 게 그들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는 그걸 왜 우리는 못하나?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왜 주일에 놀러가지를 않나? 우리는 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나? 우리는 왜 유흥과 활락을 즐기지 않나? 그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안 하세요? 왜 이거 안 하세요? 우리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세요? 저는 증인해요. 저는 증인해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들은 성도가 됐던 거죠. 아, 그럼 주님의 증인이시군요. 그럼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인데 이건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저거는요 저런 겁니다.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대답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 뭔가 어떤 고위급에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중급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위치가 여러 가지로 낮아져 있으면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시장 상인과 만나게 됐을 때 또 할 수 있으면 또 그걸 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직하세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혹은 또 제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로 배역은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나 그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 남도 구원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계획할 때 우리가 뜻깊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성도, 역동적인 성도. 그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혹은 거기에 자기를 물들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더욱더 발전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